오늘은 0점의 자리를 통한 생명체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잡고 주보의 설교 원문을 좀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화면이 좀 띄워서 이게 2017년 10월 달에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말씀인데요. 다시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스 매거진을 통해서 본 것처럼 어머니께서 지난 6월 1일 날 지도자들을 30여 명을 모아가지고 청평의 효정연에서 잠깐의 좀 미팅을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 중에 이희성 회장님과 이명관 부원장에게 특별히 좀 주문을 한 게 있어요. 6월 한 달 동안 아버님과 영계가 총 동원될 수 있는 그런 땅의 기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 정성을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의 주역이 우리 청평을 중심한 정심원의 정성과 그와 연결되어진 우리들의 활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특별한 좀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좀 중상고 볼 때 영계가 동원되어져서 우리가 결국은 남북 통일, 세계 평화라는 걸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나라는 존재를 중심 삼고 그 마음과 몸이 하나 되게 될 때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완성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설교를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데 영인체 성장에 대한 부분, 특별히 0점의 자리를 통한 생명체 완성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좀 훈독을 하면서 가진 말씀을 살피고자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집례자 부분에 우리는 영안으로 무영의 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영의 몸에는 영체의 중심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인간의 마음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영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영체의 중심에 하늘이 생심을 심어주셨고 그 생심이 성장해서 영체를 완성하는데 그 생심의 성장은 결국은 마음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육신과 생심이 서로 주고받아서 서로 하나가 되게 되어지는 완성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보면 대단히 추상적이거든요.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내 몸이 보이고 내 마음이 보이고 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는데 보이는 몸도 마음대로 주관하기 어려운데 영안이 잘 열려져 있지 않는 우리가 내 영이체를 본다라는 것, 마음을 본다라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서 우리의 마음적인 상태의 어떠함에 따라서 내 영이체라는 것이 완성되어진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를 구분하고 또 그렇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작용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좀 확인함으로써 그것을 보다 근본적으로 하늘의 마음과 연결시켜서 완성에게는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 놓은 부분이라서 좀 중요한 부분을 같이 좀 읽어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없었더라면 육신의 성장에 따라 영인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몸의 성장만큼 영인체가 성장을 하지 못해 영인체와 몸이 하나 되지 못하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현재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타락한 인간의 영인체를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몸에 정착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인체 성장은 인간의 완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타락한 이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법을 알지 못해 제대로 성장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타락성과 여러 가지 습관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절을 하게 하는 것, 몸을 치게 하는 것. 최근에 법륜스님은 뭐로 지지라고요?
전기 충격기로 내가 잘못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3번만 짖으면 그 잘못된 생각이 올라오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느끼냐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느끼기 때문에 그게 억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인간의 원래의 상태는 고집멸도라고 하는 그러한 타락성 속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영인체와 육신이 하나 되어져서 이루어야 될 본연의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의 56주년을 통해 입체 구형의 사랑의 세계인 본향권이 펼쳐지면서 구체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영인체의 성장의 방법과 어떤 단계를 통해 그 영인체가 완성되는가가 정확하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영체가 몸에 정착한다는 것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영점의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충무 목회자 회의 때 제가 이것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하고 잠깐 티타임을 갔는데 한 목사님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반야신경을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에서 뭐를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난해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불교의 석가모니의 말씀, 불교의 많은 고승들의 만들어 놓은 그 말씀이 불교의 용어를 가지고는 해석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얘기를 들으면서 영점의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야신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 공즉 시색, 색즉 시공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영점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내 입장과 내 처지에 따라서 같은 말씀이 나가더라도 자기의 상황에 맞추어서 늘 변화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본향의 지혜를 향해 추구함이 있는가. 내 현재의 삶 속에서 보다 하나님적, 하늘 부모님적 사고로 내가 마음의 밭을 방향을 옮기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가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은 대단히 큰 차이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그 목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내 속에 질문이 없고요. 내 속에 도전이 없고요. 내 속에 무엇인가를 바꾸려는 의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간,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환경권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점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청평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찬양을 왜 해야 되는 걸까? 왜 내 몸을 두드려야 되는 걸까? 두드려서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걸까? 지난주에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가 글을 하나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일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가셨던 최종창이라는 원로 천연 장로님이 올리신 글을 보니까 그 글에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어요. 천일국 시대 신령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혹시 다 읽으셨습니까? 못 읽으신 분들은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의 천일국 시대의 신령의 유발은 당연히 그 출발이 어디냐? 청평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청평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대단히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 몸의 한계를 가지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접근해 가는 사람도 있고 조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두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430대라는 조상 회원 축복을 통해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치를 끊어내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청평 열심히 찬양을 하면 내 몸에 붙어있는 좋지 못한 영이 떨어져 나가서 내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런데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의 시대가 천일국 시대라는 것은 천일국 시대가 오기 전에 성약 시대라는 게 있었다는 것과 그 성약 시대가 오기 전에
신약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신약 시대가 오기 전에 무슨 시대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천일국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구약이라는 시대에 요청됐던 행위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신약이라고 하는 복음의 시대라는 시기가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대전제를 갖지 않고서는 성약 시대에 요청되어지는 시위라는 것이 따라올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행동과 믿음과 의로움이라는 것이 그 속에서 쌓여져야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꼴을 갈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중간 단계를 다 생략하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됐으니까 뭐 내가 교회 좀 안 나가도 이제 인터넷으로도 뭐 이래 되겠지. 뭐 또 그런 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찬양을 통해 하늘이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저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최영장 우리 천영 장로님의 말씀 중에 참 부모님의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내 몸에 들어온 타락성이 다 떨어져 나가면 습관이 다 떨어져 나가면 그게 느껴진다. 그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오늘 하늘 부모님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냐면 우리 그 가정맹세를 하는데 탁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하늘 부모님의 단어가 오늘 너무 다르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서러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주종관계 속에서 당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야훼 하나님의 아픔. 그 야훼 하나님의 아픔은 내 편을 따라오지 못하는 자는 죽일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식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서러움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선포하니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 속에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성 속에서 그 단어 하나에 느껴지는 그 심정. 그런데 아버님과 어머님을 통해 참 부모가 오셔서 성부 성모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속성이 실체로 드러나 실체화된 본향의 시대에 하늘 부모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야,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종착점에 도달할 수 없었다라는 그 느낌이 가슴속에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어머님이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한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이날이 얼마나 기쁘고 춤추고 덩실덩실 감사해야 될 줄을 여러분들이 실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이 오늘 아침에 가정맹세를 탁 운동하는데 하늘 부모님이라는 단어 속에 그게 들어오요. 그렇구나. 영점의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 본연의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 몸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 부모님으로 온전히 내게 다가와 그 속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이 천지를 창조하는 놀라운 힘이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느껴가는 그것이 찬양 역사를 통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것들을 빼내는 과정을 통해 거기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 그분의 이름이 하늘 부모님이셨구나. 그래 그 하늘 부모님을 있게 하신 참 부모님이 계셨고 그 진리의 본체로 오신 아버님이 계셨고 그 아버님의 그 진리를 통해 원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머님의 노력이 다리를 저시며 지팡이를 짚으시며 그 앞에 나와서 얼마나 믿지 못하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데 믿지 못하니까 뭘 거두라 그러면 핸드폰도 내놔라. 컴퓨터도 내놔라. 녹음기도 내놔라. 그러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님의 사정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대통령에게 자서전을 읽게 해봐라. 누구 용기 있는 자 없느냐? 내가 거기에 지금 미래를 향해 오늘을 결정짓는 전쟁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기를 줬다. 가지고 가봐라. 정보사님이 우리 장로님 성화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잠깐 찾아와서 오늘 이렇게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서 교구장님 제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뭐가 안타까우세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 성화식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왔잖아요. 그 많은 분이 왔는데 자서전을 내가 준비를 못해서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자서전을 주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 마음 때문인지 제가 그 성화식장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거기에 이제 자녀들 중에 아직 교회를 잘 못 나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부부가 함께 아버지를 위해 40일 정성을 좀 드리라고 자서전을 이렇게 한 번 드렸거든요. 근데 홍 권사님은 거기서 끊치지 않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다 봉투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목표가 77권인데 당신은 120권을 해야 된다고 가지고 오셔가지고 120권을 주문을 하고 가셨어. 근데 문제가 벌어졌네. 어저께 이제 수고하신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좀 식사를 주신다고 이게 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잡아놨나 봐요. 근데 신청을 하면 당장, 그죠? 목요일 날 신청을 했는데 금요일 날 올 줄 알았나 봐. 근데 목요일 날 신청했는데 금요일 날 지금 막 밀려가지고 한 열흘씩 걸린대요. 주문을 하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전국에서. 그 일주일 하루 만에 올 줄 알았는데 토요일 날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쫓아오신 거예요. 점심 때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자서전을 줘야 되는데 자서전 내놓으라고. 자서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주문해놨던 거 제 방에 있는 거 20권 그리고 미리 좀 했던 거 다 끌고 모으니까 27권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서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안도의 한숨을 후 하고 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날 이제 이렇게 그때 와주신 분들 몇 분에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감사를 표하면서 그 자서전을 이렇게 주는데 그렇게 좋아들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많은 걸 느껴갑니다. 찬양이 대단히 중요해요. 찬양의 꼴은 내 영이체에 붙어 있는 내 육신에 붙어 있는 좋지 못한 것을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어떻게 보면 신약시대에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430대 조상 회원 축복을 통해 내 가문이 천운을 통해 가지고 보호받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단계에 들어가기만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사랑을 하기만 하면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게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찬양의 터위의 무신론자들에게는 그냥 필요해요. 이번에 이제 협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분원을 세워야 된다고 어머니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청평에 누구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 얘기 들었냐고. 저는 못 들었는데. 그래서 5지구, 5개 지구인지 5지구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청평에 분원이 세워질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충청도에도 분원이 하나 세워져야 될까요? 그러면 어디가 분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찬양의 저의 무신론자들에게는 자연의 산을 느끼게 하고 기독인들은 원리 강론을 통해 교육하고 왜 원리 강론은 성경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니까 아무 그런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놓여지는가. 그러려고 하면 내가 뭐 어떤 자리에 먼저 들어가냐면 나 스스로가 0점의 자리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 느껴지는 감사함과
원리 강론에서 느껴지는 그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과 더 나아가 식구들은 원본과 실체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고 참어머님의 말씀을 통해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단계로 밟아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영인체가 몸에 정착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리고 진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때로는 원리 강론 속에서 원본과 지금 어머님의 시대적인 경륜의 그 말씀을 통해 방향성을 잡고 내가 움직이면 뭐가 성장한다고요? 영체가 몸에 정착되어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훈독과 교육의 터전 위에 말씀의 내용을 알고 느끼고 심정을 채우려서 내 것이 되어야 영인체가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독하는 그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훈독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서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 본연의 영인체의 DNA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창조성의 개성이 생겨져야 하는데 타락으로 인해 타락성이 새겨져 버렸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영인체도 DNA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양면의 구조. 그러니까 몸의 구조가 DNA라는 그 요소를 통해 형성되는 것처럼 인간에게 생심이 심어지면 그 생심을 통해서 영인체의 심장이 박동을 해요. 육신의 심장이 뛴과 더불어 영인체의 심장이 같이 박동해서 육신의 성장처럼 모두 성장을 하는 거냐면 영인체도 똑같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DNA라는 요소 속에 하나님의 창조성이 창조의 개성이 하나하나 새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몸이 돼야 되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성이 거기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인체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성장을 하더라도 기형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 최근 본향의 시대를 맞이하여 유전자학의 발달로 잘못된 DNA를 잘라낼 수 있는 크리스퍼가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육신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전적인 요소를 잘라내고 우성적인 유전자를 연결시킴으로써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인체가 성장을 하려면 타락의 역사로 인해 점철되어 영의 DNA에 새겨진 타락성을 분절해내야 영점의 자리를 찾아 몸에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해내는 두 가지의 길이 뭐냐면 신령과 진리라는 거예요. 오로지 내 영인체의 모든 모습이 내 몸의 모든 세포 하나가 누구하고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과 반응해서 하나님이 동하면 나도 동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나도 같이 움직이면서 호흡할 수 있는 불가분의 관계, 신인의 일체 이상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타락성을 종류별로 보면 영인체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타락성의 영향을 받은 영인체는 원래는 원형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 원과 남자의 원과 여자의 원이 만나면 입체 구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성으로 말미암아 내 영인체가 구겨져 있죠. 어두운 색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냄새도 악취를 풍겨요. 원래는 아름다운 색깔과 아주 향기로운 냄새와 아주 둥그런 원형을 갖춰야 될 모습이 그렇게 해서 발광체의 모습에 될 영인체가 내 모습인데 타락성으로 말미암아 걸린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의 시대는 뭐냐면 걸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어깨를 돌리는데 어떻게 돼? 소리가 뚝 나잖아요. 허리를 피는데 아이고 허리야. 다리를 피는데 아이고 다리야. 이게 뭐 다 걸리는 거잖아요. 그 걸린다는 것은 거기에 원래 하늘이 주어진 부모가 주어진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 콜레스테롤도 들어있고 근육도 손상이 되고 문제가 생겨서 걸린다라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찜찜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찝찝해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딱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하면 누가 딱 생각이 나지. 뭔가 문제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내가 이걸 하면 우리 부모가 좋아할까? 내가 이걸 하면 누가 좋아할까? 우리 남편과 아내가 좋아할까? 내가 이걸 하면 우리 자녀가 좋아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부모에서 누구로?
남편과 아내로, 그 다음에 누구로? 자녀에게로 이렇게 형상화되어지면서 나타나서 본인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행동을 할 때 찜찜함이 없을까? 자서전을 탁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딱 그래. 그러면 아직 나는 뭐요? 아직 안 된 거야. 어머님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어머님이 6월 1일 날 모아놓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누군가가 받아서 카톡으로 막 날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어. 그러면서 제목이 이렇게 뭐라고 나왔냐면 미륵도 재림주도 여성 타이틀을 딱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글을 막 써놨더라고. 그런데 마지막에 대단히 충신처럼 대단히 어머님을 위하는 것처럼 대단히 통일관을 위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딱 글을 써놨는데 마치 자기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걸 전하는 것처럼 하는데 마지막 끝이 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궁금하더라고. 도대체 이 사람의 얘기가 진짜냐? 그 제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해준 사람한테 야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왜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럴 수 있어. 어떤 이야기가 들어와 부정적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받아서 내가 참 어머님을 대신해서 참 부모를 대신해서 해석하고 뭐예요? 대변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게 본향론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근원적인 이유예요. 본향론의 핵심은 참 부모님, 아버님과 어머님, 문선명 하나님 형제님이 최종 섭리적인 일체를 이루었다. 그분들이 이루는 그 본향의 내가 생명체 완성을 통해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 그 길은 신령과 진리를 통해서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섭리의 완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목회자를 하는데 지구장님이 당시에 또 열심히 저거를 이제 뭐 타이핑을 못 치니까 녹음을 못 하니까 받아 적어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좀 주시더라고. 그런데 웬걸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완벽하게 달랐어요. 완성은 남자 혼자 완성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 미륵도 재림주도 여성이다. 이렇게 아와 어가 얼마나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의 시대에 이 시대에 인터넷이 활발한 시대에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두 눈을 똑바로 뜨지 않고 관을 똑바로 바로잡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걸 바라보면 어느 한순간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지금 시대 마지막 시대는 어머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어느 순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마치 마음을 닮아 우리의 몸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처럼 타락성에 의해 영인체가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뒤엄자리 냄새, 하수구 냄새,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 심지어는 시체 썩는 냄새를 풍기는 영인체도 실제로 청평에 가서 찬양을 해보고 사람 몸을 두드려보면 그 사람의 영인체가 막 이렇게 안수를 해보면 안에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막 영인체가 욕을 하고 있어. 이씨, 더럽게 아프네. 그만 좀 하라고. 겉으로는 그래도 그런 사람 두드려 보면 이런 냄새가 나요. 뒤엄자리가 뭔지 알아요? 그 저기 소하고 돼지가 똥 넣어가지고 그 썩어가지고 지푸라기 위를 깔아놓은 거기에 똥하고 뒤섞여가지고 거기에 나오면 냄새가 엄청 좋거든요. 엄청 향기로워요. 시골 냄새, 진천 딱 지나오면 거기 그 냄새가 고속도로에 진천만 딱 들어서면 그 냄새가 확 풍겨요. 아주 향기로운 냄새. 하수구 썩은 냄새,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
심지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내 속에서 풍겨 나온다. 술 먹으면 그래요. 술 먹으면. 담배 피면 그렇단 말이에요. 못 끊겠거든. 뭘로 지지라고요? 전기 충격기 가서 오늘 나가다 사시라고 사서 술 먹고 싶을 때 한번 지져보세요. 3번만 지지면 전기 충격기는 사람 딱 안 죽을 만큼 전기가 들어온다고요. 일평생 신앙을 걸어오면서 잘못된 습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본연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영인체가 원죄를 청산하고 타락성을 빼내면 절대 선영이 되어지는데 각기 완성된 개성에 따라 빛을 발하고 진짜 여기는 독특하고 자기 개성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깁니다. 타락한 영일체라 할지라도 조상 회원을 통해서 영계 수련소에 입소하게 되면 100일 동안의 수련을 통해서 갈고 닦아 차츰 선명해지게 되고 결국은 수정처럼 밝은 빛을 영인체가 내게 됩니다. 드디어 다다음 주에 청평에서 회원 축복식이 이제 다시 이제 일반인들이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참석하기는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한테 이렇게 설명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도저히 청평까지는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그럼 이번에 특혜는 뭐냐면 접수만 하면 참석하지 않아도 회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뭔가 정말 한계에 부딪힌 거.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안 오면 안 됐거든. 그렇죠? 시대적인 혜택에 의해서 접수만 해도 될 수 있는 그 계속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마스크를 벗는 순간 그게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번에 일본에서 지난주 영상을 보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조상회원을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일이 평소보다 4배가 많은 분들이 조상회원을 신청을 했대요. 왜? 그분들 못 가니까 기회다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일본의 코로나가 되게 잠잠해졌어요. 왜 이게 잠잠해졌을까? 정부가 그 이유를 모른대요. 근데 일본의 우리 식구들이 효종 봉헌서를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쓰셨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일본의 나라에 코로나가 번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는 우리에게 길을 주셔요. 근데 나만 괜찮으면 되지. 언제까지 마스크 쓰겠습니까? 마스크를 벗어 던지기 위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 토대 위에 어떻게 우리가 내 가정이 보호되고 이 국가가 새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식구님들 문제가 안 생기나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늘 앞에 매달려서 하나하나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축복의식을 통과하게 되면 절대 선영이 되어집니다. 원죄를 청산하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에너지가 차단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영이 맑아지고 선명해집니다. 이 축복식에 들어가게 되면 100일 동안 수련을 하면 이거는 크리스탈이 아닌데요. 이런 크리스탈처럼 맑은 수정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뚜껑이 색깔 있는 뚜껑이 다 이렇게 덮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 청평에서 축복식을 받으면 원죄가 청산되면서 이 뚜껑이 딱 떨어져 나간대요. 그래서 영계 축복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수증기처럼 이렇게 맑은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지난주에 우리 홍선일 권사님 목요일에 또 오셨거든요. 근데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남편분의 회원을 신청해 달라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장로님이 평소 때 늘 우리 권사님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당신 뒤를 따라갈 테니까 항상 당신이 교회 신앙하는 거에서는 좀 앞장서 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권사님의 마음이 장로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보이지도 않고
또 그 아플 때 애달픈 마음도 있고 항상 나를 내 등에서 따라왔는데 혼자 갈 게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당신도 미리 회원해 놓겠다고. 그거 있잖아요. 내가 아직 영계를 가지 않았는데 미리 회원을 할 수 있어요. 왜냐 자식들을 못 믿으니까. 상민 씨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자식이 반대하면 성화식 못 하거든요. 청평에 자식들이 한 번도 안 갔는데 부모 죽었다고 거기 가서 회원식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했는데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장로님 회원을 이걸 하면서 당신 것도 접수해 달라고 이러더라고. 왜냐하면 혼자 가는 길 외로운데 내가 뒤따라 가겠다라는 약조라도 해서 우리 영계간 남편을 좀 위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영인체의 성장을 살펴야 할 가장 중요한 첫째 단추는 영과 육을 일체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타락 후손들의 영인체는 몸에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붕 떠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몸이 있는데 완벽하게 밀착이 돼야 되는데 떠 있는 거예요. 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외부에 조그만 충격이 와도 그게 흔들리고 영양분을 생력 요소를 공급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인체가요. 근데 떨어져 있으니까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즉 영이 육체에 고착되어 있지 못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따로 노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몸의 영인체가 정착되지 못하고 따로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부여받거나 심정을 느끼기 어렵고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 내가 교회를 왔는데 내가 오랜 신앙을 했는데 말씀을 듣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느냐면 그 영인체와 육신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눈이 감겨. 그렇죠? 교회에 오기만 하면 졸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영인체와 육신 사이에 뭐가 그 영들이 들어와서 영계는 세 군데로 나눠졌거든요. 천상의 영계가 있고요. 지상의 유령계가 있고 내 몸이 영계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 영인체와 육신이 딱 붙어 있으면 영이 들어올 틈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타락되어진 이후에 타락성과 여러 가지 많은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몸하고 영인체가 떨어졌으니까 그 사이에 뭐가 영들이 데모님 말씀에 보면 개미알처럼 들어와 있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요소들을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찬양하고 조당 회원을 통해 가지고 그 영들을 분립해 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그 영인체가 육신하고 완전히 딱 정착이 되어져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따로 떠다니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렵습니다. 창조 본연의 인간은 마치 대나무 안에 있는 얇은 막이 일체화되어져 있는 것처럼 영인체가 육신에 딱 붙어 있습니다. 즉 영인체가 몸에 정착이 완전히 되면 외부의 충격에도 분립이 되지 않습니다. 혹자는 정착된 상태를 단순한 생각, 집중된 생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종교적인 관점에서 수행을 통해 영인체의 상태의 일부만을 본 것에 불과합니다. 영인체가 몸에 정착하게 되면 언제나 기쁘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 이게 핵심이에요. 영인체가 몸에 정착되면 언제나 기쁘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를. 신학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잘 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고. 좀 못되면 불만하거든요. 그 교만과 불만을 넘어서는 가장 핵심적 단어 하나가 뭐예요? 사랑.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언제나 기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되어져 있죠.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상황을 대했는데 식구를 대했는데 자녀를 대했는데 내가 참부모를 대했는데 참부모의 말씀을 대했는데 긍정과 감사와 기쁨과 긍정이 나오지 않으면 내 영인체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병원사님 요즘 많이 경험하셨죠? 어마어마하게 경험한 거야. 그런데 그때 솔직해지면 돼요.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내가 나를 역주관하는 걸 느끼는 그 순간, 그걸 대면한 순간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면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 몰라. 내 마음이 그런데 내버려둬. 내 인생인데. 이러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30년, 40년, 50년 신앙했다고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일순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영인체가 몸에 정착하면 언제나 기쁘고 매사에 긍정된 사람이 됩니다. 이는 자유함과 편안함에서 오는 기본으로 나오는 환희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하십니다. 자유 이상 세계, 시간과 공간과 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은 그 세계를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늘은 주고 싶습니다. 그것의 결정체가 환희라는 거죠. 절대 가치의 채울이요, 참 사랑의 채울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어때요? 얼굴도 변화되니까. 제가 어제 우리 정선 장로님하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 정선 장로님의 어제 얼굴은요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광채가 나더라고요. 지금 하시는 일이 조금 힘든 게 생겼는데도 그건 걱정도 아니야. 왜 내 얼굴이 바뀌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자신이 있으면 모든 게 용서가 되고 품어지는데 여기에서 자신이 있다는 것은 몸의 영이체가 정책된 상태에서 나오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어지냐면, 왜 불안하냐면 늘 걱정이 있고 내 영이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백인데 참부모가 나에게 뒤에서 모든 것을 보살피고 있는데 자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신이 없을 수가 없죠.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신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민영 목사님 가서 우리 병원장한테 자서전 한 거 다 줘봐요. 자신 있게. 왜 그 자신이 없을까? 자신이 없으면 불안하고 몸의 영이 정착이 안 되어 생겨나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이 맑은 사람은 대단히 양심적이며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면 그걸 함께 느끼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영이 맑은 사람은 대단히 양심적이며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면 그걸 함께 느끼기 때문에 저는 우리 참모를 보면서 영이 참 맑은 사람 같아요.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맑아가지고 상대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제가 여기 넥타이 핀을 하나 했잖아요. 어저께 이게 누가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잊어버렸어. 근데 오늘 지금 끝나고 증평교회 우리 그 교역 승경 예배가 있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거 굳이. 그런데 사람은 한 번 별로 넥타이를 했냐 안 했냐 묻지 않는데 오늘은 넥타이를 묻더라고요. 넥타이. 왜냐면 제가 차에 놔두고 와가지고 넥타이를 안 메고 나왔거든. 왜 물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을 털어보니까 이 넥타이 핀이 딱 들려져 있는 거야. 누군가가 선물을 해줬으면 그 선물 해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게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다 장착을 해서 그 사람 앞에 내가 당신의 의사를 존중합니다라는 걸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족한 남편이 그런 표현을 안 하고 지 맘대로 사니까 어떻게 다 손에 들고 있다가 넥타이를, 그 차에 넥타이가 안 보여. 그 넥타이 어디냐고 한참 저 뒤에 있으니까 넥타이를 달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꽂아보는 거예요. 넥타이를 꽂아가지고 괜찮네, 잘 어울리네. 꼭 넥타이 하고 갑시다. 넥타이 핀 하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영이 맑은 것 같아. 우리 식구님들도 그런 것 같아. 영이 맑은 사람은 뭘 느끼냐면 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면 그걸 함께 느끼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영이 맑더라도 성장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불안정세가 곧잘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세와 일세가 다른 게 뭐냐면 영의 맑기의 차이가 틀려요. 그런데 그 이세라 할지라도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해요? 잘못 부모와의 관계성이 형성돼서 이게 뒤틀어져 있으면 불안정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참부모의 정착을 이해하려면 먼저 내 몸 안의 영인체의 정착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즉 먼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정착을 만들어 나가는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는가, 내 영인체의 모습이 찌그러져 있는지, 조금 냄새가 나는 건지, 맑은지 이걸 스스로 다 알아요. 왜 몰라요?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데 불평이 나오고 누군가를 대하는데
화가 있고 누군가를 대하는데 뭐 이렇게 이게 있고 어떤 사람은 쟤 괜찮아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것은 에이 다 해봤는데 뭘 또 해봐 해봐도 별거 없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있을까 스스로가 알죠. 참범에 정착을 하려면 먼저 내 몸 안에 영이체를 정착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즉 먼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정착을 만들어 나가는 출발의 자리입니다.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늘편과 사탄편에 어디쯤에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불가 있어서 그냥 있는 나를 봐라고 합니다. 즉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영인체에 기록되어진 타락성을 살피고 그것을 여기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의 과제예요. 그런 나를 봤는데 그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반드시 손에 볼펜과 노트가 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볼펜과 노트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에. 제가 혹시 천정궁 그런 행사에 가서 핸드폰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가 핸드폰 가지고 딴짓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 맨날 걱정해. 당신이 핸드폰을 들고 그걸 하고 있으면 당신을 보는 사람이 오해한다는 거야. 딴짓한다고. 제가 딴짓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거기다가 적는 거예요. 그것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자, 내 과거를 보고 살피면서 알게 됩니다. 나의 어떤 모짐과 뾰족함에 누가 상처를 입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상대를 부모의 심정으로 살피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난 타락성이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종의 몸으로 상대를 위해 투입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난 상처가 있는가를 살핍니다. 이 두 가지가 자신의 과거를 살피는 근간입니다. 첫 번째가 종의 입장에서 늘 부모는 그렇죠? 부모가 돼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모는 뭐가 돼야 되냐면 자식 앞에 종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그 가정이 굴러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 종의 입장에 서는 것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이 두 가지가 자기의 과거에 내 몸에 기록되어 있는 타락성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나와 연관된 형,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하고는 원수도 되지도 않아요. 다 어떤 사람이 원수가 되고 문제가 생기냐면 나와 관계 있는 형, 누나, 동생, 부모의 관계를 살피게 되게 그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살핌을 통해서 생겨난 상처나 타락성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어디에? 노트에 기록해봐요. 그 감정을 다 기록해봐야 돼. 요즘 노트가 아니라 어디다가 스마트폰에다가 기록을 해도 괜찮습니다. 기록을 해서 내 속에 있는 뭐를 끄집어내야 돼. 나 심지어 어떻게까지 나중에 욕이 나와요. 욕이. 내 속에 뭔가 이렇게 엉어리져 있으면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도 모르게 욕이 막 튀어나와요. 근데 그 욕을 다 빼내야 돼요. 그것이 고름이 내 몸에 있다고 해서 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욕하라고. 다른 사람 들으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도 없는 골방에 촛불 끄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내 속에 있는 아픔, 서러움, 애달픔 그것이 뭘로 때로는 육두문자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통곡으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기록해서 내 속에 있는 분노, 타락성을 다 어떻게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뭘 끊어? 술도 끊고 전기 충격이 없어도. 그러니까 전기 충격보다 더 강력한 게 뭐예요? 기도다. 내가 홀로 하늘과 만나는 그 마음의 자리 속에 들어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런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살핌을 통해서 내 속에 상처나 타락성이 있으면 그것을 노트에 기록합니다. 그 과정이 다 지나고 그 울어야 돼. 하늘을 만나는 자리에는 울음이 없이는 하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울음이 내 아픔의 상처 때문에 나오는 울음, 내 자녀 때문에 나오는 울음,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내 것처럼 느껴져 나오는 그 서러움의 눈물이지만 그게 역사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왜 원리와 성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냐면 그 성경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서러움의 자리로까지 들어가기에 메시아 하나를 보내기 위해 메시아 그 참부모를 보내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그 하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한을 해방시켜 주신 참부모의 그 하늘부모님 성회를 열어주신 그것에 감사. 이게 다 끄집어내고 나면 뭐가 나오냐? 그 다음부터 감사가 나와. 내 부모가 관계가 안 좋을 때 부모가 안 좋은 것만 있었겠어요? 안 좋은 거는 5%도 안 돼. 나머지 95%는 다 좋은 게 있었는데 그 5%의 상처 때문에 내 부모하고 원수를 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를 끄집어내서 털어내고 어떻게 해요? 회원함으로써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감사함이 나와요. 그 과정이 지나면 감사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같이 읽게요. 햇빛을 주신 하나님, 공기를 주신 하늘 부모님, 위로해주는 동물계를 주신 부모님 등등 하늘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아픔이 끄집어 나와서 겸손함과 종의 입장과 그 상처를 하늘 앞에 드러내고 대면하는 기도를 통해 그것이 다 나오게 되어지면 아버지 내 자녀가 당신 앞에 설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까지도 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그 자녀를 그래서 어머님은 이번 9월달 축복식에 그 자들을 거기로 뭐 그날 가가지고 너 거기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택도 없죠. 그래서 어머님은 지금부터 6월, 7월, 8월 4달 동안 매주 그를 섬겨라 섬겨. 네 자식을 섬겨서 그가 그 부모의 그 정성에 녹아날 수 있는 그 감동이 되어지면 그 자리에 가서 새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하시는 새로운 때가 되어졌다. 그 때를 위해 내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그 얘기하더라 신방 가니까 자녀가 세상 아이하고 축복을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차마 죄송스러워서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맨발로 터벅 집까지 40분 50분을 걸어갈 때 그때 하늘의 심정이 어떤가를 느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 우리의 상처가 상처로 남아지는 것을 원치 않은 하늘 부모님이시죠. 아버님과 영계가 총동원되어져 너희 가슴속에 남아진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 때가 왔으니 어떻게 해요? 가봐라. 그리고 그 자녀에게 자서전을 안 읽으면 가서 같이 읽기라도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왔는가를 이해시켜야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공기를 주신 하늘 부모님 유로에게를 그리고 긴 역사 속에 내가 보낸 시간의 길이 속에 나를 돌보신 하늘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이 두 가지를 느낀 후 상대가 느낀 상처를 회복하고 어떻게 회복하고 메꿀까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 기록은 나의 생각과 의지를 통해 나타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 가지고 안 돼. 그것은 하늘이 주신 지혜가 발동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비움의 단계, 공의 자리, 영지의 자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다음 주에 조금 더 다음 주에 우리 순회사님 오시니까 다음 주일 건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서 가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정혜를 권사님 이제 12건 돌리겠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 나도 열심히 해야겠더라. 그래가지고 탁 주문해가지고 우리 여기 박문희 회장 탁 찾아가서 내가 갈 테니 기다려라 그러니까 오라 그러더라고요. 가서 자서전을 탁 줬는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박문희 씨가 본인은 모르지만 제 믿음의 아들로 돼 있거든요. 본인은 모르지만 그건 뭐예요? 성주를 매겼다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성주를 먹이고 100일 지나면 이게 생심이 작동을 하게 돼서 돕게 돼 있어. 그 사람이 갔는데 도지사 좀 만나게 연락을 해봐라 그러니까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시간을 잡아가지고 목요일 날 만나러 간 거거든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미원에서 희망전진대회를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처음 와가 축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막 대회를 막 하니까 우리 사람들은 표가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스파텔에도 오고 뭐 계속 와가지고 이제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주를 또 먹이고 또 먹이고. 그래서 등록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올 때 그냥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했지. 저기 박문희 의원이 왔는데 제가 보기엔 대단히 좋으신 분 같습니다. 이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맙죠. 와서 인사는 하고 가지만 그거 소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분이 이제 도의원 나왔는데 도의원에 이제 저희도 몇 번 찾아갔죠. 떡 싸들고 찾아가가지고 잘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15일쯤 결정될 것 같은데 이제 하반기 도의회 의장을 뽑거든요. 그런데 2명이 후보로 나왔대요. 근데 아마 이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 왜냐?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되면 그래도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작년 3월 21일 날 우리 청주시 거기에서 대회 했잖아요. 그때 박문희 씨가 와가지고 참가정 운동이 9세 운동이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막 선포를 했단 말이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딱 찾아가니까 도의사 연결해가지고 딱 가서 어떻게 해요? 도사에게 어머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거 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딱 들리더라고. 대통령한테 뭘 하라고요? 자서전을 전달해서 읽게 하라. 충북의 대통령이 도지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식구님들은 우리 조문재 장로님의 대통령이 누구냐? 그렇죠? 우리 권사님, 그러니까 우리 그 변희영 권사님 내가 우리 내 대통령을 찾아봐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딱 가보니까 거기 전체 뭐 반장, 통장, 한 사람 리더가 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임명하겠다. 그가 대통령이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 내가 참부모의 특권으로 43가정에 왜냐하면 이종 도지사도 우리 여기 와서 성주를 마셨거든요. 대통령으로 삼고 그들을 그래서 제가 목표로 잡는 게 도의원들, 청주시의 시의원들, 그 다음에 기관 단체장들을 다 찾아가서 여기에 길과 진리가 있다.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진리가 있으니 눈을 뜨고 봐라. 도지사를 만나고 내려오는데 도지사가 딱 한마디 하는 게 코로나가 어머님이 남북통일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코로나가 남북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내가 올 테니까 한번 더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기관장들이요. 별로 갈 데가 없대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으니까 사무실에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 찾아가서 위기를 통해 어떻게 하늘이 기회를 주는 거다. 내게 우리가 이만큼 천보의 길을 걸어왔으면 내 등 뒤에는 하나님의 참 부모님의 하늘부모님의 위엄과 파워와 능력을 주셨으니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자서전을 함께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때가 왔다. 어머님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을 가자. 가는데 그 핵심이 뭐냐? 자서전이다. 우리 저 미국의 김기훈 회장님이 자서전 300권을 보험교에다가 이렇게 보냈어요. 당신이 한국에 와서 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돈도 이만큼 보냈어요. 이 목사님이 이거를 이제 보내왔으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코로나고 뭐고 우리는 발열 체크 다 하고 마스크 쓰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7월
11일인가요? 토요일 날 날짜를 정해가지고 내가 그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통보를 하더라고. 그날 하니까 국회의원 지금 섭외해놨다 그래. 그 저보고 목회자 회의하는데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손을 붙여두고. 뭐 건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1일 날 보훈에서 목회자 회의를 7월 목회자 회의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뭐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 자서전 출판 기념의 날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전체 와가지고 축복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럽시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용기 있는 자가 나서서 하려고 하는데, 그죠? 어머님이 자서전을 통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비법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심정을 중삼고 나아가는데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것도 어떻게 우리는 완벽한 어떻게 준비를 통해 이겨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완벽한 그 중심점을 가지고 이 시대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다가옴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주 가정제 식금 되기를 참 부모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